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첫째 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여러 가지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재정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육체의 회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자녀가 성공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의 징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고개를 들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유일한 징표가 됩니다. 둘째 날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의 주인공이신 삼위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지체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예배에 나오실 때는 꼭 필수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주머니에 껌이나 사탕을 이렇게 넣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물병을 하나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이 마르거나 아니면 예배 중에 앉아 있으면서 사탕을 필요로 하는 분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도 사탕이 필요하겠지요. 건네주면 아마 그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을 들고 예배실에 들어오게 되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예배당이 좀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물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혹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입니다.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한 자매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경기를 일으킨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피곤해서 숙인 것이 아니라 혀를 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이가 그걸 빨리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아이가 빨리 병원에 가고 조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내내 설교는 듣지 말고 그것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서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저분이 누군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 몸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찬양 집회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박수를 치지 않고 자기의 뺨을 치고 있더랍니다. 제가 이거 최용덕 간사라고 하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분이 간증 집회를 하는 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뺨을 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자기 뺨을 치는 사람이 우리 예배당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유심히 보니 그 사람은 한 손이 없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박수를 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 손으로 자신의 뺨을 친 것입니다. 만약 유심히 살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련된 분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오시면서도 자리에 안쪽부터 앉는 것도 다른 지체를 향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할 때도 불편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주차를 해주시면 다음에 들어오는 지체들이 좀 더 편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차를 타고 들어오시면서도요,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마산역에서부터 살펴보시면 아마도 걸어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들을 태워줄 수 있다면 아마 그 청년들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를 회복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십니까?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회개를 사랑한다. 여러분, 회개는 가능한 빨리 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니까 회개는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용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익숙한 표현이고 그리 어렵지 않은 단어인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회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한 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을 때는 맞는 걸 물을까요? 아닌 걸 물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한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회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 회개는 죄 사함이나 구원과 연관되어서 등장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하지만이라고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히 틀린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요.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만 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한 장면은 회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또 그 회개라는 주제로 책을 쓸 때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 앞에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범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상황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이 너무도 평화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인 그 아들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주인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인이 말하고 있는 회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겐 영화 속 주인공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하지만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 피해자 어머니의 눈에 비치는 범인의 모습에는 죄책감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여인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고 그녀의 인생을 망쳐 놓았는데도, 그 여인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데도 범인은 마치 세상을 초월한 사람처럼 자신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 같이 무덤덤하기까지 합니다. 범인의 모습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수도사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범인의 모습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를 향한 진정한 뉘우침과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을 잃고 고통당했을 여인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한 공감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필요한 그 말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간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개하면 피해를 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책감과 미안함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말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행동 하나를 고치거나 멈추는 행동 수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반으로 용서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면, 회개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나 과거의 후회, 게으름과 실수 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 하나하나를 고치라고 하는 율법적인 요구도 아닙니다.
그 율법적인 요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촉구,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들에게 술버릇이 있습니다. 담배도 합니다. 노름도 합니다. 여러분, 그 집 나간 아들이 그래, 내가 아버지를 떠나 생활하니 술도 담배도 노름도 하고 못된 짓을 다 하는데 내가 이것을 끊어야겠다. 여러분, 그것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이상 그 아들의 그 어떤 행위도, 그 행위를 고치는 어떤 노력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행위적인 것을 해결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하는 전인격적인 변화이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하나를 고치는 것이 회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성과 감정, 의지적인 변화 모두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죄와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 죄로 인한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게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 죄를 범하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며 비참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비극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그 자리를 벗어날 힘도 능력도, 아니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능력도 없는 자기 모습을 알아야,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알아야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것 아닙니까? 자신의 무능과 비참함을 알아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회개는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불편하고 아프며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라고 하는 책을 지은 이정규 목사님의 지적은, 그 지적은 옳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비참함에 머물러 있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좋지 못한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하며 아프며 고통스러운 과정,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우리의 죄성을 직시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끝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들여다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마치 산수 공식처럼, 도식처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극이고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성도들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편이나 도구처럼 여깁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단 말입니다. 죄지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도 쉽게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면 되지, 회개했으니까 그만이지 라고 말하고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죄와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깊은 깨달음, 애통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는 그저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가볍게 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회개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은 회개했으니까 회개는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개했으니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하지 않다, 죄에서 벗어났으니 나는 자신만만하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채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우리들의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열정도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감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변함없는 언약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도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생토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자신을 바라보며 죄인됨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의롭지 못하지.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마음의 회복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인식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어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이웃을 향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회개에 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말라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7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온다는 말은 악에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행동이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돌아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활짝 문을 열어두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회개로의 초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번에도 좀 이상합니다. 또 역시나 어떻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 방법이 궁금해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교회까지 어떻게 가야 되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왜 날 보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돌아가죠? 바로 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져 있으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지 하나님에게 반문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하는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피해자와 같습니다.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며 지키지 않는 자신들의 상태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미신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조였고 하나는 헌물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 겁니까? 그것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한 계명, 8계명을 앞세우시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매우 엄중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교단 신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총회에서 이미 제출했던, 왜냐하면 11조에 대한 논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이 11조를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라고 총회 질의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몇 년 전에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서 발표해 주세요라고 하고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11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북부 지역의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 이것은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군사로 다수의 적을 완벽하게 격파한 것, 물리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이하에도 야곱의 서원에 11조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11조를 드린 것은 조부 아브라함에게 아마 배운 것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11조를 드릴 때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야곱의 11조에서도 등장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11조가 등장합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때 11조는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고, 이 레위인들은 다시 거기에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렸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을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먹고 즐기는, 온 백성들이 함께 즐기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매 3년마다는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는데 별도로 사용했습니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드렸는데 그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객들,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11조를 정리해 보면 11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침이 마땅하다고 하는 인정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 11조로 드려졌습니다. 11조는 성전의 필요 경비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교제하고 축제하고 예배를 즐기는데 11조가 사용이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도 11조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11조 생활도 역시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생활이 소홀해지자 성전 업무를 담당했던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집에 찾아가서 개인 제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할 레위인들의 사명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백성들의 11조 생활도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말하기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왕정시대, 여러분 11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받아 적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받아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 다 마치고 그리고 청년부에게 남아있는 2번의 말라기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책을 출판할 마음은 없고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저희 교회 교인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받아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펜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적으셔도 집에 가서 안 보실 거 아닙니까? 왕정시대는 솔로몬에 대한 기록, 십자가 11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29장 14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린다라고 하는 이 봉헌의 원칙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종교적으로 형식에 치우쳐버려서 겉모양만 남게 됐던 11조,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함께 다시 시행이 됩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배의식이 회복이 됩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11조 제도를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말라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백성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드린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돌아오라고 촉구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말라기 당시 백성들은 가뭄, 흉년, 메뚜기 재앙, 충해 등으로 고충을 받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부족하면 베풀기도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어려우면, 가지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베풀기도 어렵습니다. 헌금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지요. 살림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후회지기 어려운 법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 너희들 사정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해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강하게 비난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11조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11조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살펴본 11조에 관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1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전의 제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책임이요 의무여야 합니다. 11조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의 축제를 즐기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아보는 일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11조와 함께 봉헌물을 별도로 드리기도 했지요. 여러분, 구약이 말하고 있는 11조의 의미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언급된 내용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때문에 총회에 질의를 했고 신학교 교수들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언급된 내용을 신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의 내용을 신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구약의 율법은 이미 폐기됐으니까 11조에 대한 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째는 11조를 하지 말라는 신약의 언급이 없으니까 구약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두 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구약이 폐기되었으니까 구약의 11조도 사라져야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11조가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구약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11조를 해야 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구약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도 율법에 기록된 것을 두고 이를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할 의사가 없으십니다. 물론 바울 서신을 보면 외형적으로 율법을 쫓아가고 있는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한 꾸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꾸짖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꾸짖고 있는 것이지,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율법을 은혜와 바꾸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서 바울을 통해서 혼을 내고 있는 것이지, 율법의 정신을 담아서 지키려고 하는 그 수고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주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말할 때 구약과 신약을 동일시해서 구약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삼가해야 하지만 구약의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구약은 율법은 폐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11조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11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식재료 하나까지도 헤아려서 드릴 정도로 매우 꼼꼼하게 여러분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콩나물국을 끓여야 되는데 콩나물을 펼쳐놓고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콩나물 대가리 하나하나를 다 헤아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11조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졌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빠뜨려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율법의 행위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버리지 말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아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럼 버려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할 때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헌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헌금 생활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진 재산을 자원하여 팔아 어려운 자들과 나누어 사용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헌금 생활,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지켜보면 그 헌금은 11조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헌금의 원리를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리 작정을 했고 준비했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꺼이 공급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헌금 역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필요에 넘치도록, 필요에 따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교우들에게 헌금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조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진리를 말해야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도 되느냐?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생각엔, 내 입장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너희들의 몫이다. 이건 내 생각이다 라고 바울이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헌금은 생각날 때마다 갑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아내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작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가정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헌금은 11조에 가까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외 절기 헌금은 집에 손님이 와서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해야 할 정도의 금액을 합니다. 감사 헌금은 손님과 그래도 괜찮은 식사 한 끼 정도 할 금액을 감사 헌금을 합니다. 주정 헌금은 감사 헌금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만나서 식사를 나눌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주일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목적 헌금, 그것은 감사 헌금에 준해서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김동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김동호 목사님의 책에 헌금은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좀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저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미리 작정하고 준비한 것으로 드렸고 억지나 인색함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경향성이 돈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적게 헌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힘써 하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참고를 하시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의 원리를 여러분들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힘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미신 증거는 11조와 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 헌물의 문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구약의 관계를 다루게 될 때 신약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취이며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구약은 별개의 책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구약의 완성이요 성취라고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원리와 명령은 신약에도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하고 그 의미가 내면화되고 더 완성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지킴은 아니지만 구약과 신약의 원리를 따라서 11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11조를 하되 율법적인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지적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헌금의 액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횟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패역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무례함은 그들이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속에 그 봉헌물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돈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쌈지,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다루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산술적으로 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제가 지금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를 해야 하는 건가? 갑자기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드리고 나면 만족해 하기도 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했다고 안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굳이 10분의 1이어야 하느냐, 꼭 10분의 1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색함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산술적으로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내게 속한 것이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릴 분량은 다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용해야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돈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을 청지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도와주는 도우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의 헌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 그것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투자금이요 복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이만큼 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오늘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냐나 보라. 여러분 너무 이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하셨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를 향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시험에서도 안 되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의 말씀은 11조와 헌물이 복채나 종잣돈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돈을 주면 11조를 주면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으로 불려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너희 창고가 반드시 채워질 것이니까 그런지 아닌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이스라엘을 독촉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배경과 문맥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11조와 봉헌물의 원리와 의미를 생각해 보면 11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을 늘리는 투자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말라기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불성실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창고를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의 창고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한 아이가 여러분의 집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뒹굴뒹굴 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웃는 분이 계신데 그 집에 그런 아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책이라도 좀 꾸준히 읽어봐. 네가 책을 읽으면 아빠가 뭐든지 다 해줄게.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빠의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책을 보기만 하면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게으름을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빠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책을 읽어서 아빠의 재산을 다 가져가라. 네가 책을 읽으면 아빠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희 일상의 삶을 좀 회복해 보아라 라고 하는 촉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빠는 책 읽는 것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식의 거래나 타협으로 생각하거나 투자한 후에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식의 거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나 복권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11조 헌금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11조를 부를 획득하거나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조의 중요한 가치는 무거운 율법이나 부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요, 그 고백을 따라 살겠다는 그 결단을 담은 그 삶의 순종, 삶의 고백,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무거운 책임감, 여러분, 그것이 바로 11조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11조를 얼마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개념을 동원해서 축복과 저주를 붙여가면서 11조를 강요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11조를 하면 복받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1조를 율법의 잔재로 보면서 일방적으로 기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헌금의 제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너무 극단적입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 불가피한 사정이나 신앙이 어려서 11조를 못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헌금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 공평케 한다는 그 원리, 여러분, 그것이 11조와 헌금에 담겨져야 하는 기본적인 정신이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 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고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 되며,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며,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라기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무시한 것, 그저 겉모습만 있으면서도 잘난 척한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랍니다. 말라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것이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또 물론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이런 특정한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지적은 틀리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주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주인 행세를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다른 피조물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감사의 표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관심과 배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풍요로운 뿐입니다. 그저 잘 사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우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힘입어 재정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속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다른 지체들, 모든 지체들과 함께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져 있습니까?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기꺼이 손과 마음을 열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여러분의 헌금에 담겨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물질 아니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지체들에 대한 책임감,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없이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10분의 1입니까? 조금 낮춰주시면 되지 않나요? 10분의 1의 개념을 산술적으로만 이해해서 10분의 1만 드리면 그만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0분의 1은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헌금의 액수를 좀 줄여보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10절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온전하다는 말은 에스겔 27장 4절과 11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성되었다,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리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10분의 1을 묻겠습니다. 10만 원의 10분의 1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10만 원의 10분의 1은? 100만 원의 10분의 1은? 제가 조금 더 어렵게. 1억의 10분의 1은?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 더 이상 제가 물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10분의 1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겁니까? 만약 그게 수치적인 10분의 1이라면 세전 수익에서 10분의 1을 떼야 합니까? 세후 수익에서 떼야 합니까? 기본급에서만 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 수입에서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만 우리 대학부 청년들은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떼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쉬웠습니다. 가축, 헤아리면 되지 않습니까? 땅의 곡식과 채소 10분의 1 좀 어려웠습니다. 잎 하나하나까지 다 헤아려야 됐으니까요. 아무리 완벽하게 온전하게 10분의 1을 나눈다고 해도 넘침이나 부족함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분의 1을 정확하게, 아니 그 이상을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의존,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금액의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온전한 11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들을 다 가지라, 전리품을 가지라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이 제공하는 전리품을 거절합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 왕이 죽은 이 전리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소돔 왕이 전리품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정체가 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왜 이 사람에게 11조를 드렸을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면 멜기세덱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하다. 하나님과 방불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6장 20처럼 멜기세덱의 반차 계율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1조를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몰랐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11조의 출발은 구약의 율법의 요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반영해 주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의롭게 하심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온전한 11조를 드렸거든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와 고백을 담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금액이나 정성, 태도 때문에 11조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11조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시기 전에 친히 우리를 위해 11조를 먼저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숫자, 완벽한 숫자,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0, 이것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전체를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도 전체나 대표성을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것 하나를 드렸다라고 표현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를 드렸다라고 말하면 많은 것 가운데 숫자적으로 하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해서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숫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1조는 전체를 대신하여 대표가 되는 하나를 드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가 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절망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11조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구속의 행위, 이것이야말로 11조의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1조가 되시는, 온전한 11조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아끼며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말할 때 특별한 소유,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11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미 주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11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하심을 누가 해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누가 정죄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에 대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주변에 한눈을 팔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삶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으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의 삶을 나에게로 돌리라.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고단하고 불의가 득세하며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연속,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안정감을 누리는 그 백성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정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정한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의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있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가는 삶을 결단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애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주께 돌아가는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회개, 주께 돌아섬의 끝에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 돌아서는 그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삶의 안정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우리의 삶을 주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